사사기 6장에 대해서 지난 첫 시간을 가지면서 좀 다른 점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조금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러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이 사람들이 신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한 화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6장부터 이 기드온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좀 내려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들이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2장과 3장 사이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이전에는 이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한테 애통하였는데 이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내용이 지나가서 기드온으로 장면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들이 변형되었습니다. 사사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사들이었냐면 흠이 없는 정말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제 오늘 나온 기드온, 그 입다, 삼손 이렇게 이어지는 사사들을 보면 사사로서 자격이 좀 없어 보이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반복되는 상황들, 이 좀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1절, 6장 1절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 우리 앞부분만 이긴지라 여기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의미가 무엇인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미디안의 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세상에 짓밟히고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연하게 성경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독교의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우리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교회 모습과 과거의 교회 모습 뭐가 다릅니까? 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였고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여서 우리가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전에도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1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느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기드온의 그 소심함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기드온은 여기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밀 타작하는 모습 3장 사진 제가 드렸거든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짠. 네, 안 나옵니다. 네, 사진 보내드렸는데 안 나오니까 이 밀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건 포도주 틀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밀밭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끝없는 평야에 밀밭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타작했냐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타작해요. 채로 거르고요.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가장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타작하는 모습과 가장 가깝습니다. 원어에서 표현해서는 이 몽둥이로 밀을 이렇게 들판에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돕는 동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포도주 틀.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이 실제적인 포도주 틀을 보여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저 조그만 바위 위에 틈을 만들어서 두 사람 정도가 포도주를 저 틈 안에 포도주를 넣고 발로 밟으면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저 밑에 동그란 데에 이렇게 쌓이는 게 과거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 한 명이 저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조용히 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도 아니고 혼자 저기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처지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강사가 하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대학을 가는 진학률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장이 40%래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40%가 직장의 숫자라는 거예요. 직장이 그냥 숫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한 퍼센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졸업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더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때는 이런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의 전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부전공은 영문학이야,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직장 걱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직장 옮기시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만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많이 축복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 속에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알을 까고 있습니다. 밀을 까고 있어.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 너무나도 반복된 말씀이고, 오늘 저도 사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기드온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까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 오늘 삶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하겠습니까? 당당히 밀을 까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지금 감정을 다 쏟았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요, 그 내면을 조금 더 보면은 구원의 내용은 다 들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뭐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요? 제가 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 손녀가 나중에 이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현실이 그만큼 빡빡하고 보여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자, 그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지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제가 뭘로요? 저 아무 힘도 없어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문 해석에서 제가 그 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이거는요 지금 뒷공문이 빼는 거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현상과 너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 교회 어려움 얘기해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해. 그러면 자,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해결해봐. 내가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성경책도 한번 안 읽어봤어. 이런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대한 문제 말고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산암전도회 회원분들이 특송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자녀들이 중학생, 많이 크신 분은 고등학생, 대학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 키우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대학 보내고 장가 가고 직장까지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당장 내년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당장 내년이 뭐예요? 올해만 해도 고민이 막 쌓일 수도 있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헌물 드리고 더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런 이 믿음이 없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에덴에서 왜 아담이 쫓겨났습니까?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요. 대표적인 상황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시죠.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부딪히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수많은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그런데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요, 이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게 아니고요. 17절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확신 주었는데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원 이후에 또 뭐 합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솜털 가지고 하나님 이슬이 솜털을 제외하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슬이 솜털에만 내리게 하셔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나아갈 믿음이 없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뒤에 본문을 보면은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딱 받으시는 모습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기드온이 만약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분이 불로 이걸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이없는 행동 다 뭐 합니까? 그래, 예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뭐 하겠다고요? 기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우리 전혀 선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해서 뭔가를 가지고 올게요 주님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신뢰를 하신다면 오늘 기도의 제목을 확신을 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신 우리에게 승리와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빌딩을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비처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 애는 이제 나중에 태어나면 뭘 시킬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이제 있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무 가짜 목사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제대로 된 종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룩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정말 찌릿찌릿하게 우리가 그냥 작은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짜증내고 이럴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것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다시금 의지하고 하나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